아멘. 오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묵상할 말씀인데요. 우리 4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8절 말씀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제가 담임하고 있었던 교회를 섬기셨던 장로님이 계십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원당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원당 어딘지 아시나요? 분당 말고 원당이요. 정확한 위치는 제가 설명드려도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모르실 텐데, 전철을 타고 교회까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걸립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저녁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예배를 빠지신 적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장로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장로님께서는요, 자녀가 1남 1녀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게 되고요. 너무 힘든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하셨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명의 아이들 때문에 그 아이들의 얼굴이 기억나서 참고 견디며 살았고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그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 집 벽에 말씀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 액자에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장로님께서요, 벽에 걸려있는 액자의 내용을 보시면서 자신이 교회에 다니기 전에 꿈에서 보았던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었고 찬송가도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꿈에서 어떤 구절을 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교회 다니고 난 이후에 어느 성도의 집에 가는데 그 벽에 걸려있는 액자 시편 23편의 내용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꿈에서 보았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이후 장로님께서는요, 자녀들을 데리고 열심히 더 신앙생활 하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 자궁경부암도 치료받으셨고, 어떻게 하다 저희 교회를 섬기게 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장로님처럼 어떤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누군가의 인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 겁니다. 그 누군가가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다른 지인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된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나의 필요를 채우거나 나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이기적인 목적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을 부어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말씀 속에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을 아무나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믿을 수 없다. 우리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성경 말씀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을 절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수군거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심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그분들도 그분들의 노력과 그분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서두에 말씀드렸던 장로님을 기억하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말씀일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아 그들의 옷이 찢기고 매를 수없이 맞은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힐 때에 발에 차고 자물쇠로 든든히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에 의해서 지키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지요.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메고 있었던 것들로부터 다 벗겨집니다. 자유롭게 됩니다. 간수가 자고 있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것을 깨닫고 그런 줄 알고 칼을 빼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간수를 말리며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에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를 맞았던 그 자리를 씻어주고 그리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끌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키우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 단순히 그냥 이끌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그물을 힘껏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 여기에는요, 설득하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주어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끝까지 그물을 끌어당기셔서 배에 끌어올리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이끌어내신다. 헬퀴오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온갖 힘과 수단을 사용하여 마침내 우리를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기회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 예수님께 나온 모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예수님을 믿어 영원히 줄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낸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쫓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누군가를 안내하고 데리고 와서 앉히는 거죠. 그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 또는 불평, 불만 그리고 의심 등을 다 제거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 궁시렁거리고 불평하고 투덜거린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갖 힘을 다하여 우리를 그물을 끌어올리시듯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을 먹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매일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여러분들의 영이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들이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지인일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누군가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안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떡은 만나와 다른 떡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은 만나와는 다른 떡이다. 49절,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430년의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낼 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죠.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 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요, 길어야 10일, 일주일에서 10일, 15일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지내야 했던 기간이 40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먹을 것이 부족했죠. 심지어 애굽에서의 삶을 회상하며 그때 고깃국을 먹었던, 맛있는 빵을 먹었던 것을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들의 현실을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지요. 이 만나는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하얀색 씨와 같았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하늘에서 비같이 그들이 먹을 만큼 충분히 내렸습니다. 그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쳤습니다. 더 이상 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나와 다른 떡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은 먹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떡이 곧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 자신이 이 생명의 떡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예수님께 오는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만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나는 비록 하늘에서 내렸지만 하루가 지나면 썩었습니다. 만나는 비록 40년 동안 하늘에서 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경험한 그 만나를 다시 원합니다. 그들이 수고도 하지 않고 얻었던 그 만나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광야 시대의 만나를 원하고 광야 시대의 만나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을 지금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 인도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광야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왔고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의 만나를 우리는 추구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만나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무엇인가를 원할 때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약속의 땅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잊지 않고 그분께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즐겨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요, 그분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생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예수님을 유혹했던 떡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기도하고, 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왜 우리가 매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잖아요.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매일 말씀 읽지 않으면 내 영이 점점 곤고해집니다. 매일 주님이 나의 삶의 구주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와서 또아리를 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마귀의 유혹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 위해 매우 전략적으로 우리를 접근합니다. 우리 약한 부분들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생명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살은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51절 말씀 함께 봅니다.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이야기할 때 이 땅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생명이 없어졌다고 얘기하죠. 더 이상 생명이 그 안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이 땅에서의 삶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떡이 곧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여기에서 살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flesh거든요. 왜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영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실 수도 있는데 왜 내 살이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묵상했는데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 수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 자체가 죽음의 전조였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즉각 죽는 걸로 그들은 생각했고, 그와 같은 거룩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었고 하나님도 그들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제사를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 제사를 지낼 때에는요, 자신들이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그 제물인 동물에게 전가시킵니다. 즉, 자신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자신의 죄를 자신이 드리는 제물에게 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제단 앞에서 잡아서 제단 위에 불로 태워지게 되면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1년 동안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제단 위에 불로 태워져야 했지만 그들 자신 대신에 제물을 드렸던 것이죠. 여기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대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대속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해 자신들의 대속을 위해 지켰던 속죄일 제사를 예수님께서 끝내실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매해 연장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분이 살이 제단 위에 놓여짐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매해 연장되었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는 살아있는 떡이었지만 그 떡이 죽으셔야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 좀 더 긴 생명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페이스북에서 한 제 친구 되시는 분의 공유한 영상을 봤어요. 그분은 그분도 그렇고 그분 사모님도 그렇고 이제 그 MK입니다. 미셔너리 키즈거든요. 제가 하와이 사역할 때 교제했던 분인데 둘 다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선교사님 자녀예요. 남미 선교사님 자녀인데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결혼해서 이제 하와이에서 있으면서 남편은 직장 생활하고 그다음에 와이프 되는 분은 이제 유치부 이제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와이를 떠난 지 3년인가 정도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잠깐 보게 되어서 선교사로 가셨구나라고 생각만 했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페이스북을 보다가 그분이 공유한 그걸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고 난 이후에 우리 이충직 선교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그분만 알고 있었는데 거기 그 영상에 보니까요. 이번 코로나 기간에 돌아가신 전 세계 선교사님들 한 30-40여 명이 사진하고 그다음에 이름하고 소속하고 선교지가 쫙 올려 한 3분 4분 정도가 되는 것들을 쫙 봤어요. 근데 그 중간에 보니까요. 제가 알고 있었던 그분의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죽으면 누가 선교합니까? 이제 아직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선교합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이 선교는 네 어머니의 선교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의 그분은 한국교회 소속, 한국 KMC 소속이었거든요. 한국교회의 선교도 아니고 내 선교요,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얘기에 대한 그 말씀을 이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이분이 결단해서 이제 어머님이 계시던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제 삶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들과 나누지만, 과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단순히 그냥 내 믿음을 가지고만 사는 것에 어떤 내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께서 살이라고 표현하신 분명한 이유가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돼,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몸과 모든 것들이 찢기시고, 그렇죠? 어찌 보면 제물로 드려졌던 모든 제물이 불로 태워진 것처럼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신 분이심, 그분께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먹었던 것과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을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거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가 지나면 썩어 없어질 것을 통하여 그들의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떡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떡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을 우리가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모든 사람은요, 영원한 삶을 얻게 됩니다. 예외 없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의 살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살은 여러분과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의 많은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델타 변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로 와야 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그분들과의 관계를 어지럽히게 하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계획이고 사단의 역사인 거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것은 내 뜻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 그 주님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것처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나를 통해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계획된 이들을 붙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저를 보내주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고 우리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과 인도하심으로 이끄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왔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이 생명의 떡임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생명력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계획하셨던 사람들, 주님께로 와야 될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나를 주님께로 인도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됨을 잊지 않고, 주님,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살을 내어 주셔서 나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여 저희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고, 그분을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명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 저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가 정말 아버지 한 영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로 와야 될 누군가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주님께로 이끄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분의 생명의 떡,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가 어디든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계획되어진 약속되어진 주님께로 와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는 차원이 다른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오늘까지 살았음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